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문둥병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죠.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인가 하면서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훨씬 더 똑똑한 계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10절이죠.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요.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인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절을 한번 보시면 이틀 뒤가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이때 이런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오늘의 본문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에서 자라는 나드의 뿌리와 잎에서 뽑은 향유로 아주 고가의 향유입니다. 이것은 300데나리온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을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예수님이 너무 싫어서요? 아니죠. 그건 아닐 거예요. 왜 화를 냈냐면 경제적 가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비싼 걸 이거는 너무 현명하지 않은 계산이다. 한 번에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다? 너무 멍청한 짓 아닌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게 경제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훨씬 현명한 소비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10절에 좋은 일을 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리는 자들이야. 우리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율법을 나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인기를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살인을 저지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매우 대비되는 이 한 여인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쏟아붓고 있는 중이죠. 이 대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3절 4절에서 봤지만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4절에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받고 넘기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을 보면 오늘의 본문 6절부터 13절을 빼면 오히려 연결이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러면 훨씬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여인의 행동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틀이 지나면 나는 팔릴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면 내가 팔릴 거고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누구라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마시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죽이고 팔 제자들에게 사랑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걸 아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막 작전을 세우고 나를 죽일 자들을 어떻게 막을지 계획 세우고 숨을 장소를 마련하고 그러신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팔고 어떻게 배신할지를 다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죠.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이때 제자들은 이게 무슨 허비냐, 300일치 일해서 그대로 모아야 살 수 있는 이 향유를 이 뭐하는 낭비냐, 뭐하는 짓이냐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여인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제자들처럼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을 뿐인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계산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죠. 지금 여기에 도시락을 싸온 다른 사람들도 한번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은 왜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을까요? 도시락을 내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안 맞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놔서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뻔히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놓겠죠. 이기적인 게 아니고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내놓을 텐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런 계산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여인도 계산이 없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여인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아이의 공통점, 이 두 사람이 누리게 된 게 뭘까요? 둘 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하고 결정하면 일단 비난받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무모해 보여요. 얼마나 생각이 없어 보이는지, 얼마나 똑똑해 보이지 않는지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무모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그런 결정을 하십니까? 왜 피조물이 되시냐고요. 조금만 계산해 보면 이 땅에 내려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제자들이 막 분개하여 이르되 왜 허비하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막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을 이 여인에게 퍼붓죠. 이 도시락 아이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없어 보입니까? 그거 내놔서 뭐 어떡하겠다고. 만약에 옆에 어떤 어른들이 있었다면 야, 너 뭐해? 부끄럽게 빨리 집어넣어.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 너 혼자 그냥 조용히 가서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결정들은 이렇게 이래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내 손 안에 있던 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가장 선명하고 가장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겠죠. 이 여인은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인데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될 줄이야. 여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건데.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이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옆에서 볼 때는 멍청한 결정들이라고 하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기가 매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좋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지금 주목받고 있을 때, 막 엄청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띄워지고 또 역시 너 잘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건 진짜 훌륭한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을 이럴 때에는 어쩌면 우리가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좀 했나? 예수님께 좋은 일, 예수님에게도 내가 좋은 일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 순간들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매우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결정 때문에 비난받게 되었을 때, 아니면 어렵고 힘든 순간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한 건데 오늘의 이 여인처럼 돌아오는 건 냉랭함과 차가움일 때, 그리고 외로울 때, 이럴 때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기보다 그 사람들의 말,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기에 자꾸 시선이 가게 되고 주눅 들고 나 같은 게 뭘 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드는 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고 차가운 시선을 잔뜩 받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막 화를 내면서 여인에게 소리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때 우리가 내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어라고 깨닫자, 뭐 이런 결론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런 순간들 있잖아요. 이렇게 차가울 때, 이렇게 힘들 때, 주눅 들어 있을 때, 이런 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때에도, 그 고통 가운데도 예수님에게 의미 있는 것임을 믿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비난과 분개함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내어놓고 그 도시락이 아직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시간 우리는 너무 힘든 시간이죠.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표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와, 뭐 이렇게 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도시락을 쭈뼛쭈뼛 내놓았는데 그것이 아직 예수님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그 시간,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집니까? 그때에도 어떤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시간, 옆에 사람들이 막 분개하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멍청하다, 또는 바보 같다, 어리석다, 왜 이렇게 계산이 없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차가운 눈빛들이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때에도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그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과 14절 사이에 들어있는 이 말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작은 모습 정도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한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사이에 넣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 여인도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그저 사랑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다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 선택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남은 날 되시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가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건 어쩌면 사람들을 분개하게 하기 쉽고 칭찬은커녕 차가운 시선과 비난을 받기가 쉬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무엇들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일상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결정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한 그것들 때문에 받는 수많은 따가운 반응들 속에서도 그저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을 그저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